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광야의 마지막 치유라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전도자의 믿음 치유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도자의 믿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한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근데 그 전도자가 부족한 게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두려운가. 그게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어떻게 자기 속에서 그거를 기도와 전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 지난주에 정말 깊게 우리가 말씀을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통 속에 있고 굉장한 극심한 불안과 초조와 어떤 많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다 받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예비기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지옥과 다름없죠. 지옥 같죠. 잠시 동안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 가족이랑 함께 지내면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은 잠시일 뿐더러 그 행복이 지속되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도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지금 세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불안한 시대에 이 지금 코로나 기간도 기간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통이 극대화됐거든요. 다 숨겨진 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삶 속에서 해답은 없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유튜브 강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 강사들이 와가지고 요즘에는 이러한 시대다.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시대가 오니까 4차 산업 시대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각자 이제 개인이 막 잘하면 될 것이라 자기 것을 잘 찾아내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진짜 핵심적인 얘기는 얘기 안 해주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 산업은 미래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이기는 사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고 거지는 거지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 의식주. 즉 음식 그 옷과 음식과 집 이게 가장 불안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불안해야 하거든요. 지금 이거에 매달려서 지금 어떻게 하면 미래를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이 의식주를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나의 가정과 이런 거를 다 처리하고 살 것인가 이 의식주 문제에 다 걸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거든요. 왜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완벽한 이 모든 의식주를 준비해 놓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알아. 사람은 원래 이상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네 밥 먹여주니? 그게 네 집 해결해주니? 그게 너의 옷 문제 해결해주니?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과 자기의 인간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복을 내리셨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 생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생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와 동시에 그 생명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이게 뭐라고 여기 성경에 돼 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싶잖아요. 절대 안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먹고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죽게 되는 완전 결정적인 이유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매번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초조하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그 가장 지옥 같은 삶, 의식주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간의 삶이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 죄가 이 침입을 하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이 꽉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주는 모든 고통과 그런 불행들과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안에 죄를 달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계속. 사망은 계속 자기를 따라오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에 떠나가지고 이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가운데서 이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계속 쌓이잖아. 나 중심, 의식주 중심, 그 의식주 위에 올라간 성공 중심.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뭐해요?
사단은 또 그 사이에 또 이걸 합니다. 그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뭘 하냐? 한 사람을 장악해서 그 영적인 권세를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의 그 배경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맞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해답이 맞으니까 그 해답 같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산업도 만들고 그거 따라서 모든 경제 상황을 돌린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산업 이 귀신의 장난놀이에 이 모든 메시지 귀신의 메시지가 산업화되는 현장이에요. 1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게 문화화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유통하고 이거를 어디 하냐 이거를 사람들이 유통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수입하고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죽어가느냐. 한 사람은 개인계나 한 사람은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비가 영적 상태가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쫓아가도 진리인 줄 알고 막 그걸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없다 해놓고 자기가 자살을 했잖아요. 왜 자살을 해요? 그 하나님 없다 하면 끝까지 잘 살 것이지. 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모르는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오니까 이 마음 문제, 육신 문제니까 사람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 뒤에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그러니까 죽음 문제까지 이렇게 쭉 그 사람의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그냥 쭉 따라오는 거잖아요. AI가 사람을 장악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자세히 보면 맨날 역사마다 흘러왔던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그대로 가요. 후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패턴을 알 수 있는 게 왜 의식주에 따라서 사람의 패턴을 보이니까요. 사람의 패턴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근데 이 속에서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런 불행한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에 박살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피제사가 뭐예요? 피를 발랐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피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가기 위해서 누가 막아요? 애굽 왕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 애굽 왕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 세력에서 나올 수 있는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피제사예요. 피제사를 어디에서 드렸냐? 애굽에서 드리니 피를 바르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 피의 표식을 보고 피가 발라진 모든 집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피가 없었던 그 집은 들어가서 모든 장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참된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 대속제물,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징표를 계속 여자의 후손, 피, 제사,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영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회복하는 이 유일한 길 예수.
그 예수를 온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 어디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참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 길을 여신다는 그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려야 했던 이 비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끄셨어요. 근데 광야에서요,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했냐? 가나안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딱 가나안을 딱 정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요. 이미 그 전장에 이제 정탐꾼들을 누구누구 모집을 해서 정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서 1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 먼저 여기에서 불신앙이 딱 시작이 됩니다. 불신앙이 어디서 했냐?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등치가 크고 굉장히 키가 크고 거기는 일단은 그 철로 무기도 갖고 있었고 큰 성읍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 보였거든요. 무기도 없고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10명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우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다 죽는다. 거기 지금 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가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으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들어간다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기에 우린 거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돌을 다 집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불신앙이 자라게 된 거예요. 불신앙의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광야의 마지막 치유냐면요. 우리가 이런 완벽한 복음, 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불신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지금 믿음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다. 왜? 지금 우리가 상태를 보면은 다른 외국 사람들이래. 그 불신자들은 다 자기 스펙도 쌓고 언어도 잘하고 굉장히 기능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도 잘 펼치고 정말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복이 될지라. 너가 큰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가 복을 주는 자, 너를 복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됐다, 들어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불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 어떻게 됐냐? 보니까요. 광야에 머물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 광야에 머물도록 하잖아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요.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언약궤를 철저히 언약 중심을 살단 말이에요. 언약. 즉 언약이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언약이 중심이 되는 그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세절기를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치유를 했잖아요. 오늘의 광야의 마지막 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신앙이 쭉 이 세상의 것으로 불신앙이 쭉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광야의 40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된 지속되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를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인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40년 동안 너를 시험하고 너가 네 마음이 어떠하며 뭐냐? 광야의 40년 동안 이거를 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이 성막과 회막과 이 장막의 비밀이 무엇이며 이 절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요. 각인, 뿌리, 재질. 그런데도 이 불신앙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후대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말은 말씀을 후대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후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9장 15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뭐라 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나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았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다니까. 아직까지도 그 자손이 그 엄마 아빠 세대가 40년 전 엄마 아빠 세대가 안 돼요, 우리 못 가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여야 되게 했던 그 불신앙이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네가 차지하는 땅인데 너의 공의로움과 네가 정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 자리를 네가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 함이니까 가서 담대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을 보여주시잖아요. 실제로도 응답을 보여주시잖아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어디야,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달과 그 해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달과 해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치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치유.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옆에서 든든한 친구 갈렙이 80세에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다시 과거를 회고합니다. 갈렙이 이 언약을 다시 회고해요. 회상을 해요. 그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땅을 정탐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갈렙에게 얘기하냐,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치유를 시킵니다. 무슨 치유냐?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완전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13절에서 15절 읽어드릴게요. 뭐라 돼 있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요, 그냥 땅을 차지했다, 그 사람들이 악했다, 이 사람들은 정의로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 아낙 산지에 뭐가 섰는지 아세요? 성전이 섰습니다.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요 하늘에 쌓아두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의 비밀, 그 모든 언약궤와 성막과 해막과 장막과 이 세절기의 비밀이,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마지막 치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왜 그곳을 차지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며 이것을 현장에 전도로 누려야 하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갈렙은 간 거예요. 가자 이건 거예요. 내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공의로워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시간표가 됐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면, 언약을 그대로 누리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계속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계속 24시간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불신앙이 엄마 아빠 세대부터 후대에까지 계속 전달되니까 이 갈렙이, 이때 이 증인인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99%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땅에 내가 지금 있고, 우리가 차지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게 하셨고, 지금 내가 85세인데 내가 40세 때처럼 나는 강건하니까 나는 나를 보내서 이 산지를 내가 주소서,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갈렙이 참된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결론을 보면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요, 뭘 해야 되냐? 이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을 함께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안에 호흡으로 돌게 되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은요. 이게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사건들이 매일매일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고요. 교회에 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업에다가 주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정말 마지막 광야의 치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선조들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불신앙했던 것처럼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하더라도 그리고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오히려 멸망 가운데서 오히려 완전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소망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정말 후대를 살리는 그런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